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광 내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공교롭게도 종이라는 호칭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첫 단락의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도 18절과 19절에 보면 종이라는 호칭을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와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두 단락이 모두 이렇게 종이라는 호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단락부터 이 호칭과 또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주석가들이 부제를 좀 달아놓았는데 어떤 제목을 달아놓았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러분 성경책에 주의 종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사야에서 이런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대목이 총 4군데 등장합니다. 본문과 더불어서 49장 1절로 7절에 등장하고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총 이렇게 4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호칭이 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첫 단락 설명드렸던 이후에 등장하는 이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이 종이 누구인가? 이 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3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4절,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이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백성들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자,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로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즉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구원에 대한 소개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원어 에베드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바드의 명사형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나 종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종은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지와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서 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 나의 일을 할 텐데, 근데 이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같은 일, 같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안에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부정문을 사용하여 짧은 문장이 3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전에 잠언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들립니다. 생각이 나시지 않을 테니까 제가 잠언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지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잠언에서는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시므로 그간에 말씀하신 것과 사뭇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널리 전파하신다라는 내용인 반면에, 오늘 이 2절, 이사야 42장의 2절의 말씀은 잠언과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2절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안에 지금까지 살펴본 세상의 군웅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까? 약육강식의 기치 아래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을 하고 군림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과 다른, 지금까지 소개했던 세상의 군웅의 모습과는, 군왕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래서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정반대의 하나님의 모습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이기에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등장하는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며 일어날 사람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여들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성경에 시편이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같은 의미의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이 40장과 4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시간 날 때 한번 보실 때, 이 섬이란 표현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셨구나 라고 이해해 보면,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이 8절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내 영광, 내 찬송을인데, 여기 하나님의 이 영광과 찬송은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을 모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부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이 영광이 또 다른 이름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찬송, 찬양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화자찬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나를 찬양하라, 내가 찬양이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닐 텐데, 그런 의미의 찬양은 아닐 텐데, 그러면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느냐? 여기 찬송을 의미하는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빛을 의미하고, 명백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면, 자, 이는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 38장과 39장의 말씀을 나누며 확인한 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이자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인류 가운데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이 어원이 분명하게 보이는 빛,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찬송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과 찬송의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일어나 새 노래를 찬송하며 즐거이 부르게 될 것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며 또 12절에는 그 자체가 전파될 것이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씀드림은 본절의 표현처럼 명령이 아닌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 노래, 찬송으로 이어지는 말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은혜의 모습, 그 결과물로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행할 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분발하실 거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13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어디에 무엇을 위해? 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대적을 크게 치시기 위해. 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결과, 구원의 은혜의 결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13절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대목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인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가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록 죄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일하고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맹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름길로 인도하고 구분대를 곧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인의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는 이런 모습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우리의 고든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끌었는지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이 17절이요. 이 전 말씀 몇 절과 비슷해 보입니까? 바로 8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지금 본문이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상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상의 원 의미는 뭐냐면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너희 안에 우상을 너희가 섬겼을 때 너희 삶의 그 허탄함과 같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 일함이, 내 너희를 향한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가 결단코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안에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목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여기에서도 첫 대목이 동일한 호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호칭인 것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죠. 의미가 그런데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 인간,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이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안에서 어떤 표현들이 자주 표현되냐면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으로 표현될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 내가 저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저들의 주인 되니 저들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결단 안에, 선포 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 보아야 하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종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맹인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이는 성경에서 죄인들의 상태를 가장 자주 또 많이 빈번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그것입니다. 맹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종,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바로 그 맹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런 종의 고백이 됩니다. 앞서서는 종의 노래, 종의 찬송이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종의 고백인데, 이 종이 뭐라고요? 맹인, 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된 백성들, 죄인들이 깨닫지도 못하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이끄심에 대한 몰리에서 오는 고백과 표현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고백이죠. 기억하실 텐데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심지어 옷과 신발도 하나 닳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데, 죄인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잦은 내용 중 두 개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사막으로 불러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지낼 때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기로 작정하셨지, 그들에게 이방의 압제 속에 놓이도록 약탈자의 손에 놀아나도록 놓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형벌과 징벌로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들의 반석 되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버려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 것일 뿐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처럼, 또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한 몰이해와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등장하는 이 종의 고백처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가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등불 삼은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보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이어지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